선지자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그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시대였고 그는 부엘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이것이 호세아에 대한 전부입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50년부터 724년, 어떤 사람은 725년 이렇게 723년 얘기도 하는데요. 약 750년부터 724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5년, 24년에서 25년 정도 활동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이 1446년이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40년 후인 1406년이면 6년, 그 이후에 많은 전쟁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들을 거치면서 치열한 가나안 정착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에 대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에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포로에 불과했기 때문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배고파서 죽진 않았다는 거죠. 배고파서 죽을 일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맨날 야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게 많다.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으러 왔는 줄 아냐. 우리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어도 애굽에서는 배고파 죽는 일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나일 강가가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해 보니까 그 풍족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비가 오면 사는 것이고 비가 안 오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이미 이 하늘의 비를 주관하고 삶과 주관하는 바알이라는 신이 이미 거기 있었던 거죠. 바알이라는 신은요, 계절의 순환과 일치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알이 죽어서 지하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는 식물이 시들어 죽고, 바알이 다시 부활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면, 바알의 부활 신앙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부활해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식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바알의 신앙이 너무도 일치합니다. 포로에서 자유자가 된 이스라엘,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자신들의 곡식을 해결해야 되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농경사회에 맞는 여호와 신앙을 재해석하든지 아니면 바알의 신앙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광야에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비를 내려주시는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바알이 아니겠냐.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는 그 바알이 우리가 애굽에서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아니겠냐. 지역이 달라졌으니까 그저 좀 바뀌는 것이 아니겠냐.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일본에서는 감이라 하고, 미국에서는 가시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아니겠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여호와인가 바알인가에 대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여호와 신앙은 늘 양자택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예배인가 삶인가. 어떤 사람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러냐고. 예배인가 삶인가 그런 어째서 그냥 흑백 논리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냐고 막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네가 예배가 우선이냐 삶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네 자신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영역이 우선인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우선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호세아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선, 몸된 교회 우선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니요, 그냥 모여서 말하는 이 예배당, 교회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중심 주제의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만약 제사에 집중하고 번제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가나안의 다른 우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와 번제, 지금 말로 하면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도 흘러가지 않고 그 예배만 집중하면 우상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만 고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영광,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요, 호세아 선지자와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계속해서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을 버리고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들어가고 심지어 누구의 씨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녀를 잉태해오는 그런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호세아는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고멜과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우상 숭배를 행하였는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제 호세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라. 이 정도면 호세아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린 것입니다. 국가적인 말씀입니다. 국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머뭇거릴 것이 없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금방 간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자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와 합방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은 선지자에게 선지자에게 하시는 그 지시사항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음란한 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음란한 것에는 눈길도 주지 말아라. 그래야 선지자에게 합당한 지시사항이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음란한 여자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지시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호세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제가 뭐 이러려고 저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저 선지자 그만하랍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호세아도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가 행해요. 3절에 보시면요.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둘째 딸을 낳아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르하마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말씀하신 대로 그 딸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 지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말씀하신 대로 로암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말씀하시자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명령하셨지만 호세아는 자녀를 셋 낳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비록 나의 신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말이죠.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는 해야죠. 내가 상황과 형편 따져서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수고했다 할 때까지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요,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 보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입니다. 그 뜻은요, 로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 아니다. 루하마, 긍휼과 자비,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은총을 받지 못한다, 동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로 아니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이 모든 이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 자녀를 낳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그 자녀를 품에 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이므로 너무도 귀엽고 행복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김가, 이가, 박가, 조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능력과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미련한 길이요 저주의 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이 메시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이제 인사할 때, 네, 조현철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름하면요,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그냥 먹던 술잔도 얼른 이렇게 돌리고, 얼른 담배도 이렇게 숨으면서, 네, 목사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저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해도 어서 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요즘 다 한 잔씩 하고 들어도만 이리 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반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십시오. 내 이름이 이렇게도 하찮은 이름이 되어버렸구나. 나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이렇게도 하찮게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응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반응이 합당한 반응일까요?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복된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